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 룻기 보고 이렇게 또 사무엘로 또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사울은 성경 안에서 이제 기록된 위치나 어떤 성격, 그의 개인사,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위치 등을 볼 때 이제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참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사울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여긴 동정적인 마음까지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참 많죠. 참 나중에 사울 말기에 참 나쁜 사람이 됩니다. 또 동시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돼요. 현대 이제 현대 의학자들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정신분열의 어떤 모습을 많이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어떤 정신분열, 강박증,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전형이다라고 해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시대의 영웅이자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러니까 그 다윗과 사무엘 사이에 낀 자가 바로 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또한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하지만 또 실제로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울을 그저 그냥 사무엘이 잘생긴 사람, 혹은 왕이 됐다가 망한 사람, 다윗 괴롭힌 사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사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상세하고 또 꽤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무엘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울이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자가 이 사울인데, 그 사울은 단순히 어떤 디딤돌 정도의 의미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라는 매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서 왕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다스리시는 좀 안정된 시기, 그 번영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환경들, 그런 것들 쭉 볼 때에 최고의 그 영광의 순간에도 갔었지만 또 최악의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진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청년이었지만 또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자리에까지 간,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경험해 본 그런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간 자가 바로 이 사울이지요.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은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제 8장부터 우리가 그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쭉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8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4절 5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어서 이제 일하지 못하고 당신을 이어가야 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똑바르게 바르게 사역을 한 것이 이제 아닌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타락하였듯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타락한 거죠.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다 싶었던 거죠. 보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큼 경건하지도 능력 있지도 못합니다. 당신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사무엘은 자기 개인, 사무엘 개인을 향한 어떤 거부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아, 아니다. 사람들이 8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누굴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요구했어요. 겉으로는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처럼 보였고 또 왕을 세워서 어떤 강력한 힘을 기르는 듯한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 해법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그들의 왕국. 어떤 왕국? 이방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국. 이방의 나라들, 주변 국가들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이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었어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잔인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아주 악한 의도가 그 안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만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10절 이하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쭉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역시 죄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제한되어 있으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의 경고에서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외모를 잘 설명해.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돼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하다라고 했죠. 준수하다. 잘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준수하다라는 말은 그냥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이 아주 좋은, 아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사울이 가진 인격적인 훌륭함, 어떤 성실함, 또 겸손함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요. 아버지가 나귀 새끼 잃어버리니까 가서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집안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또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고 영적으로도 경건한 아주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사무엘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정말로 사울이 싫었다면 정말로 사울에 대한 반감이 컸다면 어떻게 기록을 했겠어요? 사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기록했겠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인물을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은 어려서부터 못됐고 나쁘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그렇게 기록하죠. 다윗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무엘이 집에 갔더니만 다윗은 아들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집에 갔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죠. 그 양치는 일은 그때도 매우 천한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시키던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시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놔두고 다윗, 그것도 막내 아들만 나가서 양을 치게 했다라는 말은 다윗이 그 집안에서 받는 대접이 아주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주 형편없었다, 비참했다, 못생겼다, 겉으로 생기기만 멀쩡했지 속으로는 엉망이었다, 교만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의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왕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좋은 내용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11조도 가져가고 이런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사울의 겉모습.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눈에 보인 사울의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왕직에 대한 경고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와 인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무엇이 무엇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인격의 훌륭함이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사울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 보다. 사무엘이 왕직을 질투하나 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나타난 사울은 어때요? 잘생기고 겸손하고 훌륭하거든요. 사무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사울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자신들이 이끌 때에 이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만큼 더 강력해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디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외모에, 한 사람의 인격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그 10장의 본문 역시도 이러한 관점,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10장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인데 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세 가지의 증표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사울아, 네가 이 세 가지를 겪을 것인데 이 세 가지 일은 네가 왕이 될 표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좀 대략적인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울이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헬이 뭘 의미하고 딴 건 뭘 의미하고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앞부분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울에게 이를 찾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찾지 못하고 막 방황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빈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효심도 지극한 거죠. 효심도 정말 지극한 겁니다. 지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제 사원 하나가 사울에게 아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한번 가보자. 사무엘에게 가면은 사무엘이 뭐 어떻게 하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쭉 가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울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제가 이거 사람 이름이 약해요, 인명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우야, 짜증내지 마, 미안해. 목이 아팠어. 사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해요? 암나귀들을 네가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9장 20절에 이야기를 해줘요. 너 그 암나귀들 찾을 것이다. 10장 2절은 이제 그걸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암나귀들 네가 찾을 것이다 라는 이 사무엘의 말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사무엘의 말, 사무엘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사울을 세우는 일, 사울의 사역,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텐데 사울의 왕으로서 사역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울의 사역이, 이 왕이 되어서 이루어야 될 이 사울의 왕직이 이전의 이스라엘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임을 또한 암시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보냈죠. 이스라엘이 보낸 이 사사기 시절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암나귀들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매우 방황하고 유리하였습니다.
이방의 공격을 받았죠.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암나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되찾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암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정을 누리게 돼요. 이는 또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사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그 뒤로 세워질 모든 왕의 책무를 암시해요. 모든 왕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다. 그래서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왕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이스라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사울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죠.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모든 왕이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뭘 말할까요?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여기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이며 그가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다. 길 잃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것임을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맡기신 거죠. 이제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10장 3절과 4절이죠.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징조가 있을 건데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나오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제 그냥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들이 이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제사에 쓰이는 거예요. 염소는 번제를, 떡은 소제를, 포도주는 전제를 위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염소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그들을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아, 일단 나귀 먼저 찾을 거야. 이게 네가 왕이 될 첫 번째 징표야. 자, 두 번째 징표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염소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부대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역시도 사울의 사역에 대한 암시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직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징표가 과거 문제의 해결에 있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길 잃고 헤매는 이스라엘을 건지죠. 이 두 번째 왕직은 미래적인 사역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왕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나아간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 떡을 먹은 것이죠. 이 떡 2덩이는 앞으로 나뉘어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왕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임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또 뭘 의미할까요? 사울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앞으로 왕들의 그 왕직의 목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이게 왕직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두 번째 예표는, 두 번째 징조는 뭘 의미하겠어요?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또한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징표가 5에서 7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5에서 7절에 등장한 이 징표는 아주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니까 다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한 번 더 사울이 설명하죠. 앞에 두 가지는 이루어졌다라고 끝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크게 임하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뭘 해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성령과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회개하여 중생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세 번째 징표는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울이 예언하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 사울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될 매우 중요한 마지막 징표로 등장하게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징표가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결정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그가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세워질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지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왕이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일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도 전부 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왕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특출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질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해요. 이 예언은 단순히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막 손대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걸 자기들이 뭐 재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이런 홀에, 큰 홀, 이런 큰 홀이 아니죠. 여기는 아주 작은 홀이죠. 아주 큰 홀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고함 지르면서 막 예언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예언합니다. 이런 그런 무질서한 그런 예언을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언.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하죠? predict라고 하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예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이 예자가 문제인데 이 예자가 미리 예자이기도 하고 옛날 한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자가 그 미래 예자 미리 예자보다 맡길 예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금 뭐라고 해요? 저축할 때 예금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 이러면 뭐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일. 그게 이 예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맡겨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다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언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예언은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의미로는 없어요.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식으로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서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 이 예언서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복잡해요.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미래를 예언하죠. 그렇죠?
가깝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다니엘 볼 건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까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 뭐 로마의 역사를 예언해버려요.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지금의 교회를 예언해버립니다. 당대 백성들 향한 교회이기도 하고 더 멀리 바라보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였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막 전한 겁니다. 무질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나귀 같이 길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 둘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사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울을 가리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 이전과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말씀의 지도와 교훈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통치를 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요 사울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왕직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울이 타락하고 멸망하여 이 반대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과 자신의 욕심을 막 따라가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성령도 거부하면서 그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이 좋을 리가 없죠. 신자 한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통하는데 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인생이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 다윗,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왕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곧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울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많은 어떤 적용점들을 줍니다. 첫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도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줘요. 교회의 리더, 교회에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 또 교회의 교사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어떻게 행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교회 직분자들, 이제 나에 대한 적용점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지금 나를 이렇게 제어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그렇게 살 때에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갈 수 없죠. 바른 길.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복하여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죠. 지금의 교회를.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바가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겠습니까? 교회도 이 말씀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인도 아래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 교회, 신자 개개인, 교회의 직분자들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는 또 그런 말씀, 또 말씀의 이해와 적용이 또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